얼마 전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그런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0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나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이었는데 30년 전에 같이 신학교에서 막 이제 신입생으로 같이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20년 만에 제가 졸업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니까 다 어느새 이제 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딸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일요일에 다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친구들이 일요일인데 왜 안 되는데? 일요일인데 왜 안 돼? 하고 자꾸 묻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런 거예요. 한 목사님 아들은 어렸을 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부모님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판사야.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우리 아빠는 교수야. 이 아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주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는 전도사야. 전도사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이 아이가 너무 크게 말하니까 애들이 잘 모르니까 당황해서 순간 꼬리를 쫙 내리면서 그래? 전도사구나.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만 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함.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가듯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인도함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말씀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빚진 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의 빚진 자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얽매여서 육신의 빚진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죄된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의 육과 영이, 우리의 몸과 영이 모두 죽고 맙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의 몸과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된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을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왼손의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어요? 장로님의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왼손의 손가락들 중에 가운데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이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한 번도 제가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도박은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서 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 장로님이 내밀었던 손을 감추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사흘이 지나자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어느새 도박장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 앞에서 한 저의 다짐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잠시 조용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로는 도박판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으로도 어쩔 수 없었던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을 다루듯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증서를 내미셨습니다. 바로 자녀의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은 무섭고 두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이끕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신을 따라 행한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친밀함으로 이끄십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혼인할 때에도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 자녀가 5인 분이 계십니다. 다 아시는군요. 이 얘기만 해도. 얼마 전에 그 집의 막내가, 제가 막내를 안아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막내가 제게 안겼어요. 어떻게나 제 가슴에 꼭 안기는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 녀석은 정말 사랑받는 법을 아는구나. 그 어린 아이가 사랑받는 법을 알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5 남매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삶이 치열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인생을 배운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을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는 상속자로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가난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상속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가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친자식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자에게는 상속자로서의 법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동등하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런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하나를 거기에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면 상속자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아버지가 죽으면서 4명의 자녀에게 1000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4명의 자녀들이 4분의 1씩 나눠서 물려받게 됩니다. 각각 유산의 25%에 대한 권한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도록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으로 줬다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1000평에 대한 모든 소유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뜬금없이 영광이면 영광이지 왜 내가 고난을 패키지로 함께 받아야 되냐? 영광이면 영광이지 고난이 뭐가 좋아서 패키지로 받느냐?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늘사랑교회에서 전도사로 20년 전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승용 목사님께서 유학을 마치고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정 목사님이 지금도 얼굴이 동안인데 그때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그때는 빛이 났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유학을 가면 저렇게 영성과 지성을 갖춘 좋은 목회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고요. 세상에 어려운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정승용 목사님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미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 가면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는구나. 좋은 목사님들 만나는 거구나. 저 혼자 상상하고 막 간 건데 너무 힘드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막 목사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제가 정승용 목사님과 함께 유학 생활을 했던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그 유학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이구나. 그때부터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제가 이 말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제가 좋아 보이시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성품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까칠한 사람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목회했던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하면 정말 저는 책 몇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풀무불에 넣어서 저를 만지시고 연단하신 거였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그런 인내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고난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감당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인내하여서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를 택할 때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